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37문부터 39문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누구이신가, 그의 본질,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쭉 신앙 고백에 따라서 배웠고요. 지금은 이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낮아지심의 사역과 둘째로 높아지심의 사역입니다. 자, 그의 낮아지심의 사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고난 받으시며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이 바로 그의 낮아지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것으로 해석하였고, 또한 그 성육신하신 것은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도 함께 배웠지요. 오늘은 그의 고난받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 그 고난받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그의 고난에 우리 삶을 투영하며 동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첫 번째 37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그 깊이와 넓이는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고난은 전생에 걸쳐서 고난받았으며 몸과 영혼까지 고난받는 그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고난은 화목제물 되기 위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38문에서는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으로 공적 재판을 통해서 고난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죄받음이 필요하고 공적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고난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똑같은 죄를 다시 묻지 못합니다 라는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39문 왜 꼭 십자가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은요, 영혼까지 저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자, 37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37문 답해 보시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과 영혼에 지셨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 답변 속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그 범위와 깊이가 어떠냐면 생의 모든 기간에 그리고 몸과 영혼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의 모든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태어나실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개미로 만들었다. 이게 그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고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조차도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의 부모가 예수님 탄생 후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장성하심에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단 죄인이셨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세례를 받으신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가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 취급 받으심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의인에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에게 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취급 받으시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고난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과 영혼까지. 즉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심판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시면 십자가로 인해서 몸의 고난을 당하시고 영생을 포기하셨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되셨잖아요. 이것 또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신 것이죠. 죽음이죠. 또한 버림받음으로 영혼에 대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까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일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것인데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8문, 그분은 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즉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라고 한 사실은 뭐냐면 빌라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권세로 빌라도가 이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입을 통해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죄 없는 분이 세상 재판장의 정죄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가 필요하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빌라도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알아봅시다. 정죄받았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이 심판을 받기 위해선 너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필요한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판결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적인 죽음으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암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 암살당했으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적인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 흘러가게 되었고 또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 또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
공적인 죽음이 필요했고 공적인 죽음을 위해서라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 아래에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죄로 두 번 형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다시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내 죄를 또 심판하실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다시는 같은 죄로 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나에게 죄가 있어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영적인 저 하늘의 심판으로 취급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의 형식으로 정죄받고 죽으신 그 일을 이 땅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에까지 적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공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새긴다면 이것이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9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과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까? 왜 죽음의 방식이 꼭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이것은 답해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십자가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는 것이라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이죠. 이것은요, 그 의미가 육체를 죽이는 형벌과 영혼에 대한 형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형벌받은 죄인이 너무 죄가 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영혼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진짜 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영혼까지 저주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있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내렸단 말이죠. 이것은요, 내게 임한 육체와 영혼의 저주를 대신 받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만 죽으셨으면 육체만 구원할 수 있는데 영혼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형벌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하신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고난받으사라는 말로 그 예수님의 전생애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의미를 잘 새기시고 나의 모든 전생애와 영혼과 육체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내 죄를 되묻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볼 질문으로 다시 복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제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죽음에 어떤 유익이 있고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되새기며 사는 인생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 오늘 배웠던 것을 잘 누리며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